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복음 증거를 위한 시스템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복음 증거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세우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복음 증거의 시스템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날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빛교회도 이 응답을,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은 1절부터 실은 이제 이 47절 말씀까지 쭉 다 봐도 좋은데 실은 참 이 중요한 시간표들, 중요한 응답들, 말씀 성취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은 조금 잘라서 이렇게 오늘은 13절까지만 이렇게 먼저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무엇이냐? 오늘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했어요. 물론 날, 어떤 절기 이 부분이지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실은 이제 이 77에 49 뒤에서 50일째 되어지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자, 지금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이냐?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특별한 날 이게 중요한 것이냐?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왜 설날 아니면 추석날 가족들 이렇게 친지들 모입니까? 그 날이 다른 날과 특별히 뭐 다르냐?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날에 이제 명절 해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일 있지요.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내 생일 그날만 뭐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똑같은데 태어난 그 날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생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즐거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실은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실은 우리나라 절기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약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바꾸자 이렇게 하시는 이러한 목사님들은 추석쯤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뭐 꼭 굳이 진보적인 생각은 아닌데 또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그걸 또 진보적인 생각이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건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 맞출 거냐 아닐 거냐 이제 이 차이인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추수감사절이 11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네 번째 목요일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미국이나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영미권의 선교사님들이셨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11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셋째 주일 이렇게 정해지게 되어졌는데 실은 조금 늦지요. 이미 추수가 다 끝나버린 이제 이때니까. 근데 왜 추수감사절을 그때 하느냐? 그러면은 뭐 추수가 다 끝났으니까 의미가 없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날이지요. 지금 이 오순절 날이 특별하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지금 정확한 시간표가 여기 지금 딱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정확한 시간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임하느냐? 7절에 말씀하셨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했어요.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는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하느냐?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면 됩니까? 1장 14절이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확한 시간표,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무엇만 하면 되느냐? 오로지 기도에 집중만 하면 되어진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하지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을 구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이지요.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어요. 그냥 성령을 받고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지요. 성령의 내주는 무엇입니까?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냐? 성령께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 죄를 짓고 죄에 빠지고 죄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마음 소원, 이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지 못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들을 우리는 저지릅니까? 왜 우리는 원하는 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늘 살고 싶은데 때때로 내 생각, 내 염려, 내 근심, 내 걱정, 내 주장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완전히 변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 남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옛 모습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죄성이다라고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 현장 가운데서 보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이 흑암 사탄에게 속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점검해 보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가셨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못 나왔어요. 알람 소리는 들었어요. 참 부끄럽지요. 들었는데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야지 되는데 목사 아닙니까? 아무도 안 나와도 실은 이 목사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이 육체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참 하나님께 죄송해요.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 연약함이에요. 저는 이렇게 연약한 자예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하고 목사기 때문에 저는 다 되고 막 목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막 왜 안 되냐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저도 너무 연약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바 늘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러고 싶은데 요 잠이 뭐라고 나중에 죽으면은 영원히 누워 있을 것인데 근데 그거를 못 이기고 못 나온 거 있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간구합니다. 주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제가 새벽 기도 못 나왔으니까 너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걷어가 버리시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서 새벽에 주의 강단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제3위 하나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령 충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이 간구를 저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언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느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 정확한 시간표가 바로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여시는 정확한 시간표였어요. 성령 충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 각국 나라들로부터 15나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셔서 전도의 문도 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오순절 날, 이 날이 지금 어떤 날입니까? 어떤 시간표입니까? 어떤 때입니까? 5절 말씀이지요. 그때에 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지금 1절과 5절의 이 시간표는 같은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그 시간표와 지금 5절의 그때에 같은 시간표예요. 어느 시간표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했어요. 실은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모여들 수밖에 없는 시간표입니다. 왜냐? 절기니까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이 77절, 오순절이지요. 그리고 수장절. 이때에는 이 흩어진 유대인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율법,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철저한 이 유대인들, 그들이 비록 여러 각국으로 흩어져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지만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왜 모였느냐? 주신 그 율법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 모였느냐? 그게 아니에요. 10절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누구도 있습니까? 나그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 시간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도들,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표지요. 어디서 사람들이 왔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벨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다 따져보면 15나라 사람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이들로 하여금 이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각 민족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이 미리, 야, 우리가 사람들 모여드니까 언어 공부를 하자. 우리가 미리 저 어학 준비를 좀 해가지고, 야, 우리 학원도 좀 다니고 어학원도 좀 다니고 미리 공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자.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4절에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각 민족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것을 제자들이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사람이 한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까? 누가 주체인지, 누가 주어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누가 주인공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각국의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각 나라, 여러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이 각 방언에 이 입을 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물론 쓰임은 사람이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쓰임은 받았어요. 그런데 누가 주체입니까? 누가 주인공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각 지역의 방언으로, 각 지방의 방언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놀라게 되어지지요. 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봐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아니, 저 사람들이 뭐 해외 유학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각 나라 가가지고 뭐 어학 공부를 하고 왔느냐? 그것도 아닌데 저 갈릴리 출신들이고 평생 갈릴리에서 살았고 고작 저 유대 땅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11절이지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 바로 이 복음이지요. 이것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15나라의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이 전도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이 다른 언어들 방언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여서 이 각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때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며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각 지역의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면 전부 다 막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가운데 나중에 보면 나오지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고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지만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조롱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핍박과 비난, 조롱도 받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전부 다 환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조롱도 환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물론 보니까 어떤 저 나라, 우리나라 아닌 저 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 믿으니까 막 모여있는 예배당, 교회를 막 불질러 버리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요. 이런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심한 저 이슬람, 무슬림 같은 나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이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죠? 해봤자 그냥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욕하면 좀 욕 좀 얻어먹고요. 저는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무당집이 있길래 무당집 갔더니 문 열자마자 바로 저한테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기껏해야 뭐 소금 맞는 정도지. 그 외에 뭐 더 우리에게 해코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 복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전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쓰임 받기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주시면 성령 충만 받고요. 말하게 하시면 말하면 되고요.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면 방언으로 말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도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전도의 주인, 전도운동, 이 복음운동의 주인공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은 정확한 날, 정확한 시간표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는데 초대교회를 향한 정확한 시간표만 가지고 계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정확한 날과 시간표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정확한 날,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날은 언제입니까? 1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주님의 때가 오늘입니까? 주님의 시간표가 지금 이때입니까? 늘 질문하면서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날과 시간표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것이고요. 맞으면 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면 되느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오늘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정확한 날과 시간표구나. 이렇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 날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문을 여시는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 5절 말씀이지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때에 15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든 그때에 오늘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도 있는 그때에 성경을 보면 아마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는 아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지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무엇을?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정확한 때와 날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 어떻게 여십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이지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 시간표에 그 날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 전에도 보니까 뭐 아무도 복음을 안 듣습니까? 영접을 안 합니까? 그건 우리 착각입니다. 그때에 그 시간표에 그 날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해요. 우리가 말을 잘 해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듣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참 기가 막히게 꼭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정도로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영접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떠듬떠듬 얘기해도 어떤 사람들은 막 보니까 뭐 앞뒤 없이 막 얘기를 해도 그리스도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믿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가자 그 한마디만 듣고서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까지 되신 분도 있어요. 교회 가자가 그러면은 기가 막힌 복음입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한 단어 한마디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 영혼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처럼 전도의 주인공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4절 가운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있으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되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부담됩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지요. 그런데 되어지면 간단한 거예요. 되어지면 쉬운 것입니다. 되어지는 가운데 쓰임받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면은 그처럼 힘든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같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되어지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또 정확한 때에 전도의 문을 여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참 응답인 전도 운동의 응답,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되어지는 응답을 누립시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 각 사람의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이 정확한 날때에 전도의 문도 여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거하는,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향한 정확한 날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사 약속하신 성령 충만 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신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부어주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도 성령 충만 힘있고 주님의 이 정확한 때에 주님께서 여시는 이 전도의 문을 보며 그 가운데 쓰임받으며 복음 증거하는 증인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참된 복음 증거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우리 예수빛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더러운 흑암 세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주시며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며 오로지 기도로 집중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초대교회가 받은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